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은 몇 월이죠? 1월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력의 시작은 1월이 아닙니다. 바로 대림절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대림절은 잘 아시겠지만 대강절 또한 강림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대림절보다는 뭐가 더 익숙하죠? 대강절이 아마 더 익숙할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대강절이 더 맞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로 대강 하니까 대강 되는 거죠. 아마도 그런 이제 예배학자 우리 교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랬답니다. 이 대강절을 대림절로 바꾼 이유가 우리 한국말로 이 대강의 의미가 더 깊은 의미인데 그것들이 우리가 대강에서 조금 그랬다 그래서 대림절로 예배학자들이 바꿨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대림절은 그래서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두 가지의 기다림이라고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기다림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다림이고요. 이 기다림이 첫 번째 기다림이고, 또 하나의 기다림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종말의 때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이미 임했죠. 그리고 이 오신 예수님은 또 대림절 이후에 있는 성탄절을 통해서 기념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대림절의 기다림의 의미는 대부분 뭐냐?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대망과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그 종말은 이 시대의 끝일 수도 있고 내가 이 땅에서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시대, 이 시대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절기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해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잠잠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림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이 두려움과 절망 속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빛과 희망 속에서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의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냐? 절망이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의 빛은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질수록 더욱더 밝아지는 것이죠. 오늘 해마다 대림절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초 장식이 그렇습니다. 대림절 오늘 촛불을 켜지는 않았지만 제일 진한 색 초가 가장 먼저 켜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은 시간이 타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시간이 한 주마다 되면서 초 색깔이 밝아지는 것은 그 희망의 빛이, 소망의 빛이 시간이 타들어가면서 더욱더 가깝게 오고 밝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이 대림절 초 장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오늘 말씀드렸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단어가 있지만 가장 먼저는 대림절 하면 기다림이죠.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그 대림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자 하는데, 오늘은 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요즘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에 너무 약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덜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빠름이 능력이고 또한 즉시가 효율입니다. 버스도 언제 오는지, 여러분 대도시에 가면 그 버스가 언제 오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밥도 옛날 아궁이에 비해서 불 때 가지고 1시간 동안 밥 해갖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3분이면 끝납니다. 그냥. 예. 왜 웃으세요? 3분이면 끝납니다. 뭐 밥 하는 것만 빠른 게 아니라 먹는 것도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엄청 빠르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막상막하지만 엄청 빠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클릭하면 그 다음 것들이 즉각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도 그렇다고 하죠. 긴 유튜브는 사람들이 보질 않습니다. 뭘 보죠? 쇼츠 봅니다. 그 쇼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 뇌과학자들이 얘기는 하지만, 이렇듯 즉시, 즉각, 빠름을 선호하고 기다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즉시가 아니라 대부분 뭘로 이루어지느냐? 기다림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기다림의 책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다림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고, 요셉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기다렸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찼을 때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경은 마지막까지 그 기다림을 향해 열어놓고 끝이 납니다. 어떤 주님? 이제 다시 오실 또 마라나타의 그 주님을 열어놓고 성경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기다림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절정이 뭐냐?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또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제 우리는 한 가지는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그 기다림을 향해 나아가는 절기, 기다림의 절정이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올려드렸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에는 대림절의 영적인 핵심을 가장 깊이 보여주는 시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가, 또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의 사람으로 늘 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림절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첫 번째는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교복 속에서 다윗의 기다림은요, 단순히 시간을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즉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시간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특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믿음의 진짜 온도가 드러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의 온도를 드러낸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유독 나에게는 잠잠해 보일 때,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쩐지, 그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가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다림을 견디는 시간, 버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성경의 기다림은 다르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바로 약속을 붙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붙들고 버티는 것,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인내는 인간의 힘이지만 기다림은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능력이다. 기다림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을 포기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어쩌면 그래요. 죄를 지을 때보다 언제가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때냐?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버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약속이 늦어지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의 갈등과 시련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보고 있는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스스로 뭐예요? 제사를 드렸죠. 그 기다림의 실패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의 왕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대부분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다림의 실패에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하니까, 여러분, 수렁이라는 것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요? 더 빠지는 것이 수렁인 것입니다. 잘 되는 듯 하나 결국 더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의 저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기다림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다림 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각각 여러 가지 많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녀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문제로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원인 모를 질병 때문에 그 치유가, 그 회복이 언제 될지, 오늘도 그냥 언제 끝이 될지 모르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다리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다리는 많은 기다림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재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흔들리는 믿음인지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믿음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40절 하반절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대림절은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하는 절기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그렇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확인은 기다림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말은 오늘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림절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절기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된 약속, 선지자들이 외친 약속,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는 알고 있죠. 성취되어서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기다림처럼 오늘도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이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림절의 기다림은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믿음이 확인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익어가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인내하다, 버티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바로 뭔 의미까지 있냐면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이 깊어지고 간절해지는 시간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렁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빠지는 것이 수렁입니다. 다윗은 그런 수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버티고 버텼다는 말의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로 뭐예요? 내 힘을 뺐다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았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이것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에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말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렁은 힘이 빠지는 자리입니다. 힘이 빠져야만 살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힘이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뭘 채우실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힘이 빠져야 채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수렁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더 빠져드는 문제, 감정과 생각이 얽혀서 더 복잡해지는 그러한 관계,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수많은 현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도가니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믿음이 더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고 그의 기도는 더 절박해지고 그의 마음은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은 더 낮아지게 되기에, 그래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냈던 시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믿음이 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멈추지 않을 때 그 기다림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익혀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능력, 돈, 건강. 사단은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의 영성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왜냐? 그 기다림을 버려버리는 순간, 그 기다림을 빼앗겨버리는 순간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또 조급함은 불신앙을 낳고, 또 불신앙은 결국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유지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기다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다. 기다릴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 성숙의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의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긴 기간. 그러나 그 시간은 침묵이 아니라,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메시아를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더욱더 익어가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즉,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기다림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익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익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익어가셔서 여러분, 익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열매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대림절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구원을 낳는 기다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끝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다림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말 속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약속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 그건 뭐냐?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말 자체가 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기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을 무한정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 뭐예요? 뭔가 됐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 이렇게 말할 날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다림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끝났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으로 반드시 끝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기다림의 결말은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것처럼 수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렁이 아닌 뭘로? 반석으로, 또한 웅덩이에서 견고한 걸음으로 바뀐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사람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에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엇어 하리? 그렇습니다. 하리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시편 40편 3절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마지막 시편 40편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의 끝이 뭐냐? 오늘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새 노래다. 기다림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노래라는 겁니다. 새 노래 곧 찬양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국 새 노래가 있고, 인내한 그 사람에게는 결국 찬송이 생기고, 그 기다림을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통과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새 노래, 이 새 은혜는 여러분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 구원을 맛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그래서 구원을 낳는 기다림입니다. 그 첫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나아졌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또 한 번의 다시 오심을 나아가는 그 기다림. 여러분,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대림절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은 바로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구원이요 생명이요 천국이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낳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비록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